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섭리를 보며 이 땅을 종언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죄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강팍해진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흘려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곡식이 연글듯 성숙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족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일상 속에서도 내가 아닌 주님의 성품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에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족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성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족교회 보배들 주일학교와 학생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용맹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게 하시며 디모데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건강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들 평생에 주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추석 명절 연휴에 수백만 인파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가족을 상봉하는 명절에도 오직 주님만이 높으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직 모르는 가족과 형제들, 친척들을 만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과 친척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화평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 나눔의 시간을 잘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종화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 있으시고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8분의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끝절인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일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의 삶 가운데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을 늘 맛보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에베소서를 2월 말경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개월 걸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시간, 은혜로운 교회로 세웁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은혜로운 교회라고 했는데 은혜로운 교회로 세웁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성도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성주읍 교회의 성도됨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가. 그걸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되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네, 내가 저래서 구원받았네, 내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 긴급하고 중요하게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 필요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하듯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성도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존중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교회를 섬기고 배려하듯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섬김으로 통해서, 그 존중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교회는 그 은혜를 흐르게 해야 하고, 그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감격,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은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로운 교회로 세웁시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교회를 이런 식으로 세워라. 시간이 가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24쪽에 있습니다. 신약 224쪽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부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20장 24절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그 자신의 복음 전하는 열정의 마음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어떻게 세워야, 어떻게 해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3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모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의 성도들이 이끌림을 받아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주장이나 세상의 원리가 통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그래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원리가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섬찟섬찟하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장소여야 합니다. 혹 제가 둔해가지고 내 생각이나 세상의 원리를 설교라는 명목으로 빗대어서 전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마한 핵심 가치를 적어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말씀에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이 사람 생각대로, 힘 있는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가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좋은 가치에 따라서 교회가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지배되고 인도되는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다. 약한 사람을 도우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나눔과 섬김으로 이끌어 가야 함도 중요하겠지만 교회된 내가 약한 사람을 돕는 나눔과 섬김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약한 사람을 도우고 나눌 때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집니다. 성도들은 많은 영역에서 욕심이 있습니다. 혹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약한 사람을 돕고 나누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한 영역이지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축복의 한 영역이지요. 그런데 물질만이 은혜고 축복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면 내가 받은 그 삶의 모든 영역, 신앙적인 영역이나 마음적인 영역이나 어떤 모든 것들도 나누는데,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데 내가 쓰임받을 때,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쓰임받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주고 나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고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나름의 신앙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것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안아주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 네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라.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쓰이는데 사용되어라.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요.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 세움으로 인하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나름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름의 자기는 신앙적으로 나름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이래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은혜롭다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찾아 배회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롭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롭고 좋은 교회를 세우는 데 네가 쓰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 부흥되는 것이,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이웃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숫자가 많아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주머니 옮기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보면 이 파이가 커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밖에 안 돼요.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내가 헌신하고 내가 쓰여라. 그게 나눔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은혜로운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는 개인의 생각의 표출로 교회가 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실천을 할 때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름에 생소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헌신과 봉사의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두기고라는 이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나름의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헌신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두기고의 한 일은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부름꾼입니다. 바울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진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꾼인 두기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 없는 두기고와 같은 이름 없는 동력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들의 봉사로 인해서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기고와 같은 동력자들의 헌신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름 없는 동력자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온 소아시아에 걸쳐 복음적 영향을 끼치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나의 이름 없는 헌신과 봉사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해도 교회의 빈 곳을 내가 채우고자 하는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해도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고 교회의 빈 곳을 보고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누구의 칭찬이 없어도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연약한 곳, 빈 곳을 보면 그곳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는 헌신과 봉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기고처럼 쓰여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런 이름 없이 헌신하는 두기고와 같은 일꾼들이 너무 많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의 헌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내 스스로가, 아니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의 교회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었는데 왜 일 안 하노? 권사가 되어놓고 왜 기도 안 하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었는데 일 안 하고 권사가 되었는데 기도 안 해도 그래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일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투신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름 없는 헌신과 봉사가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세우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교회된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기도와 함께 말씀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고 나눔과 섬김으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헌신과 봉사함으로 우리 성주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여져서 우리 성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하여 성도됨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성도됨의 영광, 교회됨의 영광을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은혜로운 교회로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함으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고 나눔과 섬김으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읍재단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흘러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놀라고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며 받은 바 은혜를 나눔과 섬김으로 헌신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헌신과 봉사로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